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세는 기구한 운명의 사나이입니다. 그 기구한 운명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이 모세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물에 버려진 적이 있다는 복선이 있습니다. 물에 버려져야 했던 그의 형편은 그의 민족의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말도 되지 않는 학대를 당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기르라고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인권 탄압 속에서 한마디 저항도 못하고 숨죽이고 살았던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몇 달간 숨겨서 기릅니다. 도저히 숨겨서 기르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 부모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놓아둡니다. 물에다 버린 거죠. 부모에게 버림 당한다는 것, 이것은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의식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그 무의식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 설립하신 분인데 그 딸이 실제 버림당한 것 같은 상처를 입습니다. 선교사로 와 계시다가 안식년에 그 사모님 몸이 아파서 치료받기 위해 가족과 잠시 헤어집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를 붙들고 놔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이를 떼어놓고 갑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치료를 마치고 다시 그 딸을 만났을 때 아이가 이상하게 엄마를 본체만 채 안 합니다. 왜 그럴까? 그냥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성장하면서 아이가 엄마에게 심하게 반항합니다. 때로는 엄마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상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나타난 거죠. 기억 저편의 그때 일이 마치 영상처럼 떠오르는 겁니다.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엄마가 어쩔 수 없었지만 아이에게 사과합니다. 엄마도 아이도 같이 붙들고 펑펑 웁니다. 그 뒤로 이제 그 문제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인 줄은 알았지만 불쌍한 마음으로 기르기로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가 알 수 없는 분노가 쌓여 있는 겁니다. 모세 인생 초기 40년은 왕궁에서 왕자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한 주먹에 때려 죽입니다. 그의 내면에 있는 어두움과 분노가 살인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의 살인이 발각되자 이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간 숨어 지냅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의식 저 아래에는 분노와 두려움,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이 깊게 드리워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기까지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것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안 됩니다.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 신비로운 광경을 봤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그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때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핑계는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애굽 언어는 다 잊어버렸고 광야에서 소와 함께 살았으니 언어 사용은 퇴화되었습니다. 그게 그의 변명이었죠.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동족과 애굽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깊은 좌절과 분노와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있었던 두려움과 어두움이 다 사라지던 순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던 순간이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번째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일간 시내산에 머무르며 빛이신 주님과 독대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고 있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깨닫지 못한 빛이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낸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오래 있다 보니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이 지구에 많이 가리워지면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반절 가리워지면 반달이라고 하죠. 전혀 지구에 가리워지지 않으면 보름달입니다. 달이 태양에 노출되는 만큼 달의 밝기와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80노인 모세의 피부에 빛이 난다는 것은 빛이신 주님께 40일간 온전히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의 내면의 어두움과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면의 밝은 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내면의 상태라는 것을 아십니까? 얼굴이 달라지려면 성형이 아니라 내면을 바꾸셔야 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특별히 여성 여러분, 피부 가꾸려고 좀 하긴 하셔야 되겠지만 아예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 내면을 더 가꾸십시오. 그러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지면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깊은 좌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리 배다른 형이지만 죽이려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고 굶어 죽으라고 태양에 말라 죽으라고 그렇게 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 웅덩이에서 요셉의 꿈은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 형들이 자기에게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자아 성취, 성공의 꿈은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요셉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아마 그를 향해서 NO!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게 되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팔려간 집의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습니다. 집안 대소사의 일이 다 그에게 맡겨집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는 것을 뜻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집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이상합니다. 바로 그때 다시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감옥 안에 갇힌 형편은 똑같은데 다른 죄수들이 그에게로 찾아옵니다. 인생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술 맡은 관원장을 그때 만나는 거죠. 빛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면이 달라지고 그의 얼굴도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같은 교회에서 성장한 종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른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제가 좀 그 친구를 괴롭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그 친구는 늘 코를 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좀 바보 같았어요. 어디가 모자른 애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말도 어눌했고 표정도 멍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들과 저는 그 친구를 아주 못되게 놀려 먹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처음 기억이 이제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휴학을 했는데요. 그리고 1년 만에 복학해서 그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친구 반에 있는 그부들이 이 친구를 굉장히 존중하고 일종의 존경심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반의 우등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전에 제가 알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바보 같아 보여서 나보다 한참 못해 보이던 그 친구가 제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늠름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싶었는데요. 그 친구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또 다른 저의 친구에게 코만 질질 흘리고 다니던 그런 친구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친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옛날에 그 종민이는 아니라고요. 내면이 달라지면 얼굴의 빛이 달라집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사나이, 늘 도망자 신세로 숨어 지내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분노의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개역 한글판에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가 사라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2017년 올해 들어 제가 3번씩이나 같은 본문, 같은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정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세뇌를 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저에게 드는 생각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 본문 안에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서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변을 맴돌지 않고 핵심으로 곧장 날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핵심으로 곧장 날아오르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저는 이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의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것은 올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은 하십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밖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죠.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야 할까요? 언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래전 찬송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놀라운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이 긍정이 위대한 긍정입니다. 그 이유는 긍정할 만한 상황에서 긍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긍정의 선언에 몇 줄 앞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의 상황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때에 그의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위대한 긍정이 선언되는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두가 아님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그의 입에 그의 마음에 위대한 긍정이 고백되고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이 책에 짐이라는 사람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와 결혼한 아내까지 가족들이 3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아버지의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는 그런 깨달음이 비처럼 다가왔습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그날은 그 말씀이 그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변화는 바래왔는데 감사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짐은 자신의 삶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데 심한 주정은 안 하시는구나.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술은 마셔도 길에서 쓰러지는 일은 없으니까 그건 감사하고 찬양하자 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술을 30년 전에 비해서는 요즘에 좀 줄어든 것 같은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자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그날 저녁에 자기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불만과 좌절과 어두움이 가득하던 자신 안에 소망과 감사,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짐의 아버지가 짐을 잠깐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일시적인 거냐, 영구적인 거냐?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때입니다. 3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어머니도 기도하고
결혼한 아내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 말씀을 품으니까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빛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이 그것을 알고 아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묻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비전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해서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내면에 있던 분노와 어두움이 하나님과 대면하자 사라지게 됩니다. 온유함이 온 지면 위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역사 속의 영원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요셉은 그가 받은 복으로 그의 가족을 살립니다. 7년 풍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저장해둔 곡식으로 그의 가족 70명뿐 아니라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뒤에 만났을 때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고난의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의 그 위대한 긍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성취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복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모세와 요셉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 안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복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변화시키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요셉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신 분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 복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복받기 원하시고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받았을 때 결과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겁니다. 복을 받으면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빛을 받으면 빛을 발합니다. 성령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증인 되는 겁니다. 빛 받으면 빛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일어나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일어나는 거죠. 주님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어려운 때에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의 일로 다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글 한 부분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대의 세계를 산산조각내고 십자가와 굴복을 요구한다. 예스를 말하려면 먼저 노를 말해야 한다. 하나님 노릇하려는 자신의 태도, 자기를 중심으로 삶을 조직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 아니를 말해야 한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자기가 솟구치지 않게 하려면 그 자기를 향해 단호히 안 돼라고 말하고 일생 동안 그 안 돼라는 말에 동의해야 한다. 나를 향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상처 입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이 이미 패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자기를 패배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명이신 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